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려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영혼의 기름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란 뭔가? 일찍이 헬리나오에는 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만남이라고 했어요.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 정말로 인격적으로 정말 간절한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속에서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냐면 이웃과의 만남이에요. 이웃과의 만남.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내가 공급할 수 있는 거 공급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도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위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좌우로는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건 쉽지 않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이웃과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의 그 포인트는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이웃과 만나고 내 자신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나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유대인들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 다시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1절을 한번 해볼까?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랑이 오시는 날을 위하여 기름을 준비했는데 충분히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냥 충분히 준비한 것이 아니고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쌓아 올릴 것이 뭡니까? 그 기름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기름이 뭐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영적인 자원이에요. 영적인 자원. 영적인 자원이면은 굉장하죠. 우리가 아까서 우리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웃과의 만남,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심판받은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5처녀처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되 충분히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을 뭐로 말합니까? 충만이라 그러죠. 충만. 넘친다는 거죠. 은혜 충만,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사랑이 충만,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 성령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교훈적으로 말씀하신 13절 거기가 핵심이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말은 어떤 뜻입니까? 졸다가도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번뜩 일어나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도 노아 시대처럼 그냥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 일에 몰두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지 거기에 대한 전혀 긴장감도 없고 관심도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24장 40절에서 인생에 반드시 2갈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면 2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41절에 보면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즉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핵심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졸다가도 신랑이 온다는 소식만 두면 번뜩 깨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내 삶의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반드시 2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오늘 열처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처녀가 똑같이 등을 갖고 신랑 오는 기다렸어요. 그때는 누가 슬기로운 사람인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지, 누가 기름이 다 떨어지는지, 누가 슬기롭고 미련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았습니까? 신랑이 오니까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언제 압니까? 언제 알아요? 다 함께 예배드리고 다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주님 오실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맞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평안할 때, 안정감이 있을 때, 뭔가 잘 될 때 무슨 믿음의 표시가 있습니까?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믿음이 필요합니까? 언제 믿음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언제 드러납니까? 자기 신앙이 정말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정말로 이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그 엄청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여 찬송을 받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석 같은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랬어요. 믿음이 또. 그 고난이 오기 전에는 다 똑같았어요. 둘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환난이 왔을 때 반드시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신랑이 오시니까 처음에는 다 몰랐어요. 같이 등불 들고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니까, 신랑이 오시니까 딱 표가 나와버렸어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고, 왜 예배를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까? 왜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고 고단한 일이 왔을 때 그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겨야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겨내야죠.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면 일어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몰라요. 언제 쓸지.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니까 믿음이 뭔 필요가 있어? 예배가 뭔 필요가 있어? 기도가 뭔 필요가 있어? 신랑이 온다니까 그냥 가보자. 이렇게 안일하게 신랑을 맞을 준비하다 보면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이를 갈면서 슬피우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나겠어? 네가 새벽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네가 그렇게 예배한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쌓은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오늘 딱 표가 났습니다. 한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영원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딱 나누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성령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살 때 우리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처럼 이렇게 신랑이 행차할 때에 의외로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신랑이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안 오려고 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 둘씩 잠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잠은 다 잤어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을 잤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잠을 잤어요. 똑같이 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랑이 올 때 번뜩 일어나고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 결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충분히 준비하라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인간이 그렇게 의지하고 쌓아 올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봐도.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붙들고 살다가 그것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성이에요. 못 살겠다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똑같은 환난을 당하고 같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길 힘이 있잖아요. 이미 힘이 있잖아요. 예수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있잖아요. 똑같이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일어날 힘이 없어요. 뭘 붙잡고 일어날 겁니까? 자기 의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견뎌내잖아요. 잘 견디고 있어요.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 힘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리고 또 기도도 식어져 버리고 믿음 생활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면 정말로 내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다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일생을 시간과 삶의 가운데서 주님 맞을 준비를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으면서도 신랑을 기다려요. 그러나 기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장에서도, 내가 하는 학교 생활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아무리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잘하고 몸 단장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준비했지만은 진정 준비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인 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것이 얼마나 내게 최고의 자산인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알게 되는 날이.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아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반드시 나눠지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든 그게 은혜든지 그게 어떤 것이든지. 요즘에 교사들이 그 조사해 놓은 것을 봤더니 그 학생들의 수업, 그러니까 성적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을 조사해 놓은 것을 봤어요. 또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뭐 공부에 대해서 관심 없고 다 담을 쌓고 놀아버리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도하여서 열심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딱 공부를 하는 애들과 공부를 하지 않는 애들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딱 실력에 성적에 양극하고 딱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다, 몇 개월이 아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그래서 신나게 놀아버린 친구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학업의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엄청난 실력차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할 수 없잖아요. 비대면이냐 뭐 대면이냐 이것 갖고 논쟁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면으로 예배드리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냐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를 보면요, 솔로몬도 감염병이 있을 때는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 시대에도 감염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래도 막 성전으로 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다 기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대면으로 예배드리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중요하죠. 아무리 현장에서 예배드려도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내가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국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가정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서,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 정말 너무 좋았구나. 왜 우리는 그때 그것을 몰랐지? 그 은혜를 왜 우리가 몰랐지? 왜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 못했지? 그것을 하면서 더 간절하게 예배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것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구분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영적인 저수지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저수지가 되자. 영적인 저수지예요. 저수지는 뭐냐면 가물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을 대주는 게 저수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저수지가 돼야 되죠. 영적인 저수지. 내가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영적인 저수지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영적인 저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삶과 신앙의 내용이 결핍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너는 기름 떨어진 줄이나 알고자 하느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형식과 거칠에는 있었으나 정작 있어야 할 기름과 신앙의 내용이 없었어요. 모양은 있었어요. 내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는 있었으나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었어요. 예배의 출석은 있었으나 주님과 영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헌신은 있었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몰랐어요. 설교는 듣고 있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감사와 성령 충만한 삶이 없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등은 준비되어 있지만 기름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 형식은 있으나 그 내용을 담지 못한 사람들, 그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자격은 얼굴이 예뻐야 하는 것도 학벌이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 기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신랑이 늦게 도착하니까 이제 신랑을 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은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빌려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빌려주고 싶을 때 빌려줄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생명은, 믿음은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온 가정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온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내 믿음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기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 진리와 구원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빌려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각자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정에서 예배할 때 모든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 구원, 이웃 구원이 중요한 거죠. 오늘 그런데 그 빌려 쓸 수 없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졸음이 오기 전에 인생의 항온기가 되기 전에 건강할 때, 눈이 밝을 때, 총명이 흐려지지 않을 때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다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 전심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라 그랬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때, 그리고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봉사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식어지는 것만 같았어. 아궁이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후 불어대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우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 영혼의 기름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잔이 비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이제 다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때입니다. 주여, 내 영혼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감격이 식어졌습니다. 주님 전에 찬양 올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던 가슴이 미어 튀어질 것 같은 감격으로 예배드렸던 감격의 예배가 제게서 떠났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진정한 충성과 헌신이 식어졌습니다. 주님 찾아오시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 잔이 비었습니다. 내 잔을 충만하게 하시고 내 잔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열심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충성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믿음을 잘 준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꺼뜨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의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며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들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잔에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